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은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드리는 그런 저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초고속화된 그런 정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문명화되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 속에서 그 어떤 때보다도 풍요로운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암울한 시대라고 그렇게 느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어느 때보다도 더 풍족하고 그리고 넉넉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디를 봐도 속 시원한 뉴스가 없습니다. 코로나19 마스크를 쓰고 얼굴만 이렇게 가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도 막고 있고 입도 다물고 있고 눈도 감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관계와 관계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멀리 저 전파 넘어 끊어져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어렵고 험난한 세대 가운데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쫓고 쫓기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어쩌면 죽이고 무너뜨리는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공간 사회 시대를 지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헐떡거리며 이 시간들을 쫓아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른 아무것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지 않는가. 우리가 말하는 평강, 평화, 안식, 휴식, 여유, 감사와 기쁨, 사랑, 소망, 이 모든 단어는 저 너머 어쩌면은
책 속에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신세가 딱 이 모양입니다. 오늘 57장 57편 57편을 통째로 그렇게 다 우리 보람자매가 다 읽었습니다. 저는 이 57편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저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은 굴러 아둘람 동굴까지 지금 피신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망자고 잡히면은 그냥 그대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 인생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한 인생입니다. 어쩌면 이젠 지칠 대로 지친 다윗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만도 한데 여전히 다윗은 이 자리에 서서 오늘 이 시편 57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들었을 때 자기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세상에 무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차별받고 그렇게 공동체를 전전긍긍해야 했던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에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400여 명도 같이 함께 이곳에 피신하여 그렇게 지내고 있는 장소입니다. 시편 57편은 앞에서 있는 56편의 그 첫 구절과 똑같이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에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여기는 한국 그 성경에는 소개되지 않고 있지만 원문에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키라는 그런 단어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단어의 뜻은 왜냐하면 그 왜 은혜를 구하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소개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다윗은 지금 현재 재앙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의 추격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100%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기며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피난처로 삼았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둘람 굴이 피난처가 되었지만은 이 아둘람 굴이 자기를 보호할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아래 지금 다윗은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 피하는 자를 주님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 피할 곳을 찾습니다.
마치 아들람 굴 같은 곳을 사람들은 찾아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것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관계와 마음까지도 그렇게 흔들어 놨어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교회까지도 왕창 그냥 지진이 오듯이 흔들어 놨습니다. 저는 지난 14일 주일 오후부터 16일까지 화요일 아침까지 우리 청년 대학생들과 함께 아산에 있는 호수대 캠퍼스에서 여름 바이블 캠프를 같이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넉넉함으로 그렇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막 부담이 막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오늘 주보에는 나오지 일일이 실지를 않았는데 청년 주보에 보면은 그 명단을 이렇게 쭉 실어 놨어요. 성도들이 청년들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후원하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걸 보면서 제가 참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막 부담이 되는 왜 이렇게 많이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그렇게 할까? 청년 이 시대에 대한 청년 대학생들에 대한 성도님들의 기대 이들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들이 흘러 이 땅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선포되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하수처럼 흘러가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러다가 우리 반만 축내는 청년 대학생들이 되지 않을까. 우리 대학생들 보고 우리 청년들 보고 그런 얘기예요. 바꿔하자 바꿔. 우리가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들을 그냥 허투루 그냥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들어진 물질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들을 어떻게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들 앞에 쓸 수 있을까? 임원들하고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같이 나눕니다. 어떤 형제가 이 수련회 이 바이블 캠프에 갔다 와서 특별히 주신 메시지가 뭐냐?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수련회 캠프는 특별히 강사 목사님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이 꾸짖는 것 같다. 꾸지람을 주시는 것 같다. 쉽게 말해서 야단 먹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이 많이 후원해가지고 보내줬는데 우리 야단 먹고 왔어요. 이 시대 젊은이들을 향해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함께 모이기를 패한 지 3년 만에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신 메시지가 뭐냐? 이 시대에 한 1,500명 정도 모였거든요.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 시대 젊은이답게 찬양하는 춤추고 노래하고 뛰고 소리 지르고 저러다가 코로나 우리 교회에서 제일 걱정이었어요. 걱정. 가기 전에 저도 갔다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출입에 아주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자 그랬는데 오늘 물어보니까 아무도 까딱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그 속에 청년 대학생들 그들 속에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청년들은 야단 맞고 왔는데 강사 중에 선교사님 중에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한 1만 개 정도 사라졌대요. 그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사라졌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이상가족 찾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이 사람을 이 집사님을 누가 모르십니까? 돌아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한국 교회 상황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현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것은 이 기간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흔들고 까불고 걸러내는 작업이다. 선교사님의 얘기예요. 저 얘기가 아니라. 기도원의 300 용사처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고 드려질 하나님의 사람, 기도원의 300 용사처럼 그렇게 뽑고 그러고 세운다는 겁니다. 12,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함으로 나오는 그 사람을 찾고 찾는다. 그분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다윗도 그 가슴이 텁텁하고 답답하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지만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은 그의 아둘람 굴은 지존하신 이 땅 속에 그 유일하신, 오늘 우리 청년대학부 예배 속에서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핵심 포인트 신앙 고백은, 그들의 고백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 그랬어요. 오늘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지금 다윗은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찬송할 입장이 못 됩니다. 코로나보다 더한 답답한 그 총각을 다루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시대, 암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다고 하지만은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청년들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향을 찾아서 돌아온 연어처럼, 어떻게 보면 역주행이잖아요. 역주행 하는 그 연어처럼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흐름과 그 문화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만 살아야 된다고 협박하는 그 시대를 향해서 연어처럼 역주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라지는 그곳, 지존하신 하나님을 오늘 그 아들람 골짜기 그 동굴 속에서 기도하는 다윗처럼 우리 이 시대 청년 대학생들이 그렇게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1,500명 모여서 함께 노래하는 그 찬양 속에 우리 청년들도 함께 뛰고 노래하고 속으로, 야, 우리 교회 가서도 우리 청년들 좀 세게 소리 질렀으면 좋겠다. 아주 이 성전이 호락 덜썩덜썩하도록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오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쯤 되니까 우리 청년 친구들이 뒤에서 앉아서 막 얘기한 찬양, 어떤 찬양이 들어왔느냐, 어떤 찬양이 은혜가 됐네, 막 그렇게 하시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들 속에 피 끓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들 속에, 우리 청년들 속에서도 불부터 움직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돌아왔습니다. 지금 다윗은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하면서 셀라라는 건 높이 목소리 높여서 노래 부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지 않은 신실하신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기서 비방한다는 이 57편 이 비방한다는 말은 책망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다시 말해서 나를 삼키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십시오. 누구를 통하여서?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인자와 진리로. 아니 칼이 아니고 아니 어떤 무력과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래 시편 57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지금 처한 상황과 억울함과 자기의 형편과 모든 것을 쏟아놓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속에 어디 1절도 지금 다윗은 폭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이 시대를 바라봅시다. 우린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도 지금 모자랄 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팬데믹 가운데서 얼마나 알게 모르게 쉽게 말해서 교회 가지 말아라. 범정부적으로 그렇게 했다고요. 일어나도 몇 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의 방식은 인자와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과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리 기준이 공의로운 기준입니다. 이것 가지고 대적자를 하나님께서 징벌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내는 자들. 사실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면은 보이는 게 없어요. 초심도 잃고 신앙도 잃고 이성도 잃고 자기가 가는 어떻게 뭘 하면서 무슨 길을 가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조차도 잊어버려요. 이 사울이 그 꼴이 나는 거예요. 사울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그 시대의 얼짱입니다. 키도 큰 사람이에요. 잘생겼어요. 첫 번째 왕으로 세웠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초심도 신앙도 심지어 균형 감각까지 그 이성조차도 정치력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물질만 탐하고 권력만 탐하고 지인만 탐하고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억울함을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7절에 가면은 그 분위기가 샥 바뀌어버립니다. 전혀 그 속에 징징대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억울함을 내가 지금 사울 그 때문에 바짝 이 땅 속에 엎드려서 지금 숨죽이고 있는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자 속에서 갑자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체험했는지 어떤지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은 7절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꿋꿋하게 확정됐다는 그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세웠다는 거예요. 변함이 딱 고정되었다는 거예요.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분명하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확정되었다고 합니까? 계속해서 그 후반절에 보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는 일들 앞에 지금 찬송할 입장이 아닙니다. 노래할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도망자입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텁텁합니다. 억울합니다. 암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대학생 여러분, 기성세대 누가 나와서 패널 중에서 그런 얘기하죠. 미안하다고. 우리는 대학 졸업하면 다 갈 직장들이 있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마땅하게 가야 될 자리가 다 빼앗았는 것 같다고. 공기는 공기대로, 날씨는 날씨대로 미리 살았던 선배 조상들이 다 파먹고 우리 후손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오늘 헌신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청년 대학생 예배 때 물어봤어요. 뭘 헌신할 건데? 뭘 헌신할 건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마 속으로 얘기했겠죠. 하나님, 내가 뭘 헌신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형편, 자기의 처지 하나님 앞에 막 피토하듯 쏟아놓던 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만지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뀐 180도 바뀐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송하기 위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할렐루야. 확정되었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굳건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정시켜서 변함없이 어떤 바람, 비바람, 그런 태풍이 몰아와도 그가 굳건하게 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런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그냥 무너져 내버려요. 아이 잘됐다. 그냥 떠나버려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산전수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 집사님들 여기 그렇게 거치며 이 자리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붙들고 살아왔잖아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의 교통표를 제공하는 어떤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 시대 참 어려운 시대 우리 살고 있다, 청년들. 집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세대,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더 그렇게 막 싸서 보내듯이 부모님들이 우리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교회 전체 이렇게 후원이 많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청년 대학생들에 대한 기대와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믿음의 신앙생활 그 과정 속에서 굳건히 확정되고 확정되듯이 이들의 신앙의 그 길이 탄탄하게 엮여 나가도록 그렇게 소원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동부교회 가족, 식구, 공동체,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 이렇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자리를 떨쳐 일어섰는지, 그런 것들을 후배들, 제자들,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에게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윗은 주께 대한 그의 신뢰가 더욱 굳건해진 데 대한 결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외칩니다. 내 영광아,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영광,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할 때
이 영광,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성경은 영광으로 그렇게 고백해 놨는데, 이제 나중에 결단 찬송 부를 때 보면은 이 찬송, 이걸 배경으로 한 찬송을, 찬양을 같이 우리가 부르자고 그렇게 적어 놨는데, 영광, 이 소개된 이, 오늘 괜히 히브리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키보드라는 이 단어는 영광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시편의 명맥, 그 시편의 어떤 그런 표현상 영혼이라는 말로 그렇게 어역해서 부르면 더 매끄럽게 느껴져요. 그 찬양도 나중에 보면은 영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는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그분들이 알고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내 영광아 깰지어다. 주께 대한 헌신과 진실, 그 모든 것을 담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찬송을 그렇게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다윗이 다재다능한 사람이란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소개받잖아요. 지금 도망 중에 비파를, 수금을 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어.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아들람 굴에 숨어서 숨죽이고 바짝 그렇게 긴장하고 있을 때지만은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신뢰, 지존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신앙의 바탕 가운데 아무런 그 소망 없는 그 가운데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보면은 다윗이 지금 아마 임금 자리에, 왕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줄로 착각할 정도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셨고, 그렇게 용기 충천하게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외치고, 왜 깨어야 하는가? 오늘 주제 제목 말씀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대학생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진짜 아무런 것밖에 없어요. 안 되는 것밖에 없어요. 이래 자빠져도 안 되고 저래 자빠져도 안 돼요. 그런데 다윗만큼 하겠습니까? 우리 6.25 시대를 살아왔던, 지나왔던 일본의 강점 그 시대를 살아왔던 그 사람들만큼 더 하겠습니까? 청년 대학생들 헌신 예배라고 드리는 그 속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새벽을 깨울 게 있어야 되죠. 무슨 지금 현재 깨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새벽을 깨워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한다는 거예요. 지금 찬송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새벽을 깨우리다 뭘 깨울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자로 자기가 수금도 비파도 소리 높여 찬송하리로다. 제가 물었다 그랬잖아요. 뭐 헌신할 건데? 돈 있니? 재능 있니? 그럼 빽 있니? 뭐로 헌신할 건데? 제가 뭐로 헌신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저도 생각 같이 해봤어요. 헌신이라는 말은 참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한번 예배 딱 드리고 나와서 그게 무슨 헌신했다?
차라리 오늘 청년들한테 영화 헌터가 더 유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 소리를 했는데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그 해답을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말씀 가운데 찾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으로? 예배자로. 어떤 가운데? 아둘람 동굴 속에 그 지경에 처한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가 헌신할 것을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드려지기를 도전합니다. 그렇게 꿈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는 곳이,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찬송의 자리가 되고, 기도의 처소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 통째로 하나님 앞에 이 드려지는 산 제물처럼 예배자로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헌신하는 그 결단이 이 시간 가운데 약속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다윗은 사울에 쫓겨다니며 그가 가졌던 그런 은혜와 그것을 어쩌면 잠시 잠깐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자기의 상황과 억울함을 고백하고 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만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유일하신가 지존하심을 발견하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까지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다윗이 그 다음부터는 막 감격스럽게 기쁨으로 한껏 소리 높여 지금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9절에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더 나아가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르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로 결국은 이미 지금 이 시를 보면은 상황 종료입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사울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현실은 아직 아둘람 굴 속입니다. 근데 이미 우주 궁창 그것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그들을 이미 끝까지 궁창에까지 심판하고 그리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이미 다윗은 지금 보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는 거예요.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문제를 둘러싸고 우격다짐 속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뭐 바뀐 게 있나요? 내 환경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고백과 그 헌신과 그 약속, 그렇게 쏟아 찬송했던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오늘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자의 그 외침처럼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청년 대학생들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도전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다윗은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것을 마음에 확정했다고 거듭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둠은 빛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를 통하여서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 대학생 뿐만 아니라 우리 동부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 암울한 시대의 빛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들어지는 그런 예배자로 헌신되어지는 복된 귀한 주의 청년 대학생들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이 청년 대학생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안고 일어선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이들의 예배가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산 제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